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치, 삶을 통한 기도응답. 좀 많이 묵상해 보셔야 될 이제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에 대한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냐. 가치,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목적이죠. 여러분 목적과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그러면 가치와 목적에 따라 응답이 오죠. 그러면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어디에다 목적을 둬야 되냐? 이 질문을 해봐야 되죠.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습니까? 한번 너희들 고생해봐라.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족속을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아수르에게는 완전히 전 세계 노예 민족이 됐고, 유다는 이제 잡혀가서 이제 포로가 됐죠.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노예 포로 속국 같은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왜 일어나느냐, 이게 왜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어렵게 됐냐, 그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 가치, 목적 이런 걸 모르면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똑같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막 승리하고 응답받으면 교만해져서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나 중심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나 중심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겨놓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뭐든지 내가 선택하는 우상을 딱 따라가죠. 그러니까 저주장이 와요.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나 중심으로 되니까. 그래 어떻게 됩니까? 완전 초토화되고 재앙이 와서 완전 무너지니까 그때 돼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문제가 와야지, 이제 이 문제가 와야지 깨닫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문제, 완전히 갈등, 고난.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뭐예요? nothing, 뭐 nobody,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nothing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못해, 뭐 이런 상태잖아요. 하나님 이 자리를 보내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응답이냐? 이제 그거를 질문해 봐야 돼요. 요 자리로 가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뭐예요? 왜?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니네가 나를 떠났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나의 언약을 떠나서, 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나 중심에 빠져 있어서 문제가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을 버려라,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온전히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 사람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가죠. 또 돌아가서 하나님 응답을 줬더니 또 응답받고 막 잘되고 또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또 어디로 돌아가요? 또 나 중심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요거예요. 내가 주인된 부분이에요. 요걸 가지고 뭐라 해요?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숭배. 마귀는 여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손가락만 딱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딱 오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뭐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갖고 이 문제를 통해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난 그분을 섬겨야겠구나. 주인은 뭐 손님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했다가 또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귀 본능. 여러분, 요 성경의 얘기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 끝나냐? 주님 나라 가서 이제 뭐예요? 완전 이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시간표가 딱 돼야지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여기로 돌아가는 상태가 안 돼요. 육에 속한 자의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그럼 얘기해 드리자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노예포로 속국에 간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다 갔는데 아, 내가 요렇게 돼 있어서 문제가 왔구나라는 걸 깨닫고 요렇게 가야겠구나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이사야서 6장 13절에 바로 우리가 구루터기라고 부르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라는 말 자체가요, 무슨 이렇게 양탄자 같은 거 쓰고 이렇게 남은 쪼가리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의미는요, 남은 것, 좀 쓰레기, 뭐 이렇게까지도 해석이 된대요. 버리는 거, 버려진 것, 뭐 이런 거, 뭐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렘넌트예요. 사실은 원래 이런 의미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있었는데, 원래 하나님 섬기던 그 민족이 있었는데 잘못된 길로 갔어.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중에 대다수는요 죽거나 칼과 전염병과 기근과 많은 걸로 이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남은 자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뭘요? 언약을 회복할 사람.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보면요, 이렇게 나무에 보면은 이렇게 그루터기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스텀프라 그래요. 영어로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나무 밑둥, 이제 이걸 보통 그루터기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루터기는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여기 밑에는 뿌리가 있죠. 그 뿌리가 뭐예요? 이제 거룩한 씨. 그 뿌리가 뭡니까? 우리는 그 뿌리를 뭘로 알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씨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 땅의 그루터기,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19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제가 교회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바깥으로 불렀는다. 레기오, 그게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이나 모임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깥으로 구별해서 따로 불렀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구별이거든요.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 렘넌트라는 단어 자체에 이게 있어요. 따로 하나님 남겨놔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겨놓은 스탬프, 밑둥 역할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뭐가 돋는 거예요? 싹이 돋는 거예요. 요거를 스프라우트. 이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죠. 요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자라나면 이게 나무가 되겠죠? 이게 이런 스탬프들이 많아서 이제 또 다른 나무들이 나오고 또 다른 나무들이 나와서 많아지면 뭐가 돼요? 이제 숲을 이루는 거죠. 사실은 그루터기 운동은 뭐냐면은 처음에는요 다 배임당해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현장인 거예요. 지난번에 옥계를 갔더니 옥계에 불이 나갔고 나무가 한 개도 없어 거의. 산불이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나서 나무가 없다니까요. 나무가 거의 없어서 딱 보니까 그냥 뭐예요? 저 푸른 초원이 그런 느낌이 이게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에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5년, 10년 뒤에 있다 옥계를 다 갔다. 그 어느 날 보니까 나무가 돼 있는 거예요. 50년이 지났다, 숲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한 세대 지나면 여러분 숲이 돼요. 우리가 50년에서 70년은 한 세대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 4대 정도가 50년, 70년 정도 지나가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한 70세, 80세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3, 4대 정도 이게 보거든요. 많이 보는 사람 4대 보고 한 3대 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대가 지날 때 숲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으로 회복할, 그리스도로 회복할 그 사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뭡니까?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바로 누구예요? 요 밑둥 스탬프예요. 요 그루터기 역할하는 사람, 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복음과 언약을 회복하고 그 본질을 회복하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왜 어려움 당했냐? 다니엘을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다니엘이요,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세 친구와 함께 뭘 하냐? 우리가 왜 바벨론에 잡혀와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뜻을 정했다고 돼 있어요. 뭘 했다고요? 언약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다니엘이요, 요 모든 네 가지 응답에 대한 준비를 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이사야가 예언한 요 부분에 대한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요, 딱 뜻을 정한 거예요. 어떤 뜻을 정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이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는 다시 귀향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알았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성전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포로 잡혔냐? 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바로 우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상의 진미 먹지 않겠다. 우상 숭배 절대 하지 않겠다. 목에 칼이 들어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뜻과 결단을 딱 내린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실천사항 잡았어요. 그 실천사항이 뭡니까? 왕의 음식, 왕이 우상에 드렸던 그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딱 해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했는데, 환관장이 딱 그 얘기를 듣더니 안 된다. 왕의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얼굴이 포동포동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 안 먹어서 너희들이 얼굴이 파리해 보이면은 내가 혼난다. 그랬더니 우리 그럼 테스트 해보세요. 10일만 테스트 해보십시오.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얼굴이 나쁘면은 우리가 그럼 먹겠습니다. 근데 우리 얼굴이 좋아 보이면 우리가 이 채식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좋다. 근데요, 그 고기 포도주 안 먹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 얼굴이 너무 좋은 거야. 안 먹는 애들보다 그러니까 먹는 애들보다 안 먹는 애들이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뭐예요? 뜻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을 회복하니까 그때부터 하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진짜 nothing의 상황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노예, 포로, 속국이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이 nothing에 대한 답을 가진 거예요. 왜? 이걸 질문했으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됐습니까?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가정 가문이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 겪고 왜 이런 문제를 당했는가 질문하세요. 어디까지 질문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여러분이 답이 날 때까지 질문하셔야 돼요. 저는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게 반드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마귀에게 속아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도 인간을 속이고 있고, 지금도 죄 짓게 만들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되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요게요, 누군가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기 마귀에게 속아서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게 마음에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습관이 돼요. 습관이 어떻게 됩니까? 체질이 되죠. 그 체질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혼에 들어오고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들어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요, 들어온 것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사단이 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거야. 내 말대로 안 따라온 사람은 넌 죽었어. 폭력 쓰고 폭언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자녀가 그거를 딱 보고 그게 생각, 마음, 행동, 습관, 체질로 각인돼 버려요, 영혼에. 그래서 그걸 따라가든지 반대로 막 거기에 반항하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끊임없는 나중심의 막 상처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뭐예요?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생각, 마음, 행동, 습관, 체질, 영혼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꾸 우상 숭배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해 보이는 거 따르는 그게 가나안 족속의 풍습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왜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들어왔냐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족속에 복음이 없어요. 전도 선교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마음에 안 담겼어요. 그러니까 가서도요, 복음 없고 전도 선교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분명히 부를 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구원해서 어떻게 돼? 너희들 인도하는 거 봤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그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요 문제에 잡혀서 요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오히려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약이 깨진 거죠.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혹시야 여러분이 그래서 이 불신자 요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12가지 문제와 불신자 상태가 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키는 뭐냐면은 요게 여러분들에게 들어왔을 때 잘 보세요. 이번 주에 제가 상처 얘기했잖아요. 상처. 나 물질 성공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무리수가 따라요. 그죠? 그거 따라가다 보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는 것도 막 따라가다 보면은요, 막 틀린 거 막 따라가잖아요. 틀린 선택하고 틀린 판단하잖아요. 자기들 생각만 옳고 내 것만 맞고 막 이상한 아집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은 이제 뒷전으로 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완전히 그래서 어려움당한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먼저 이 나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란 말이에요. 아, 우리 가문이 이렇게 속았구나.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속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속았구나. 아, 나에게 이 가문을 통해서 이게 상처가 들어왔구나. 사단이 이걸 가지고 내 감정만 건드려지면 난 이렇게 나쁜 행동, 틀린 생각, 틀린 행동을 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요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발견해서 그래서 여기다 뭘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권세 완전히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왕 대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모든 저주재앙이 멸망당해야 될 것 십자가의 피로 끝내셨습니다. 묶이고 잡히고 눌린 모든 데서 나에게 해방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여러분 요거를요, 제대로 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노예포로 속국된 이 부분에 딱,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거를 알려드린 거예요. 몇몇 분들은 알려드렸어요. 자꾸만 내가 주인 되는 요 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어떤 분이 감정에 자꾸 잡히는 분한테 얘기 드렸어요. 왜 감정에 잡히냐? 자기가 옛날에 왕노릇 많이 한 거예요. 왕노릇 많이 했는데 지금 왕노릇 못해. 결혼했더니 이제 신랑이 왕이야. 내가 돈을 옛날에 벌었을 때 내가 우리 집안의 왕이었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 나 때문에 다 시집 가기 전에는 우리 엄마 아빠에서 동생들 다 내 말 들었는데 이제 딱 시집 갔더니 이제 내가 이제 돈도 안 벌고 왕이 남편이라. 근데 나는 왕 노릇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왕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왕싸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왕이 누군지를 보세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가정의 분쟁이 끝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요, 왕이 주님이 아니면요 다 나중심으로 들이받아요. 자식들도요 적절한 시간표 되잖아요. 자기 힘이 생기고 자기 말할 줄 알잖아요. 예수님 주인 안 되면 부모님 다 들이받아요. 엄마가 이랬잖아, 아빠가 이랬잖아 하면 다 들이받아요. 아까까지만 해도 우리 딸내미는 기분이 좋다가 내가 지금 뭐 한마디 했더니 받아들이기 싫은 거야, 자기는.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 이렇게 나중심. 그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요게 하나님 떠난 나중심이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 언약 회복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이 왜 뜻을 정할 수 있었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발견하는 게 은혜입니다.
진짜 뭐 때문에 내가 묶여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사단이 우상으로 나 중심으로 묶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요, 여러분 보여야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왕 되지 않아서 내가 묶인 부분이 뭔지 보여야 거기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복음을 여러분 적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걸 딱 정한 거예요. 딱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다 이렇게 했구나. 그럼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의 나중심은 뭡니까? 그러면 그거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발견해서 거기에다가 참 주인이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도록. 그러니까 그거 감정에 묶인 그분한테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그때 주인이 누구라서 그렇습니까? 주인이 우리 성도님이 되시고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왕이 되지 마시고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면서 예수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 나를 왕되게 만드는 흑암은 주 예수로 결박될지어다. 그 감정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십시오. 왕 대신 주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이 묶이고 잡히고 눌렸던 오래된 이 죄악과 이 시스템에서 하나님 해방되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대신 주님 십자가 피로 나를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 생명 대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남편도 보고 자녀도 보고 모든 거 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응답 올 겁니다. 진짜 하신 거예요. 발견하니까 발견한 걸 가지고 적용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희한하다니까요. 여러분이요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에 재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재적용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거기에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주셨는지. 여러분 그 문제 주신 게 뭔지 알아요? 그게 미션 하나님 나라 일이 있어요. 나같이 내가 주인 돼갖고 가정 문제 있고 관계 문제 있고 자꾸 걸려들고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 나중에 전도할 수 있는 재창조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남은 자에서 이동이 됩니다. 남는 자가 돼요. 요 스탬프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을 회복하니까 능력 회복하는 회복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 부분을 뭐랍니까? 개인화랍니다. 요 부분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여러분이 딱 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제자.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제자가 나요. 어떤 제자냐? 주의 말씀을 따르는, 내가 먼저 말씀을 따랐더니 나같이 말씀 따르는 제자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노예포로 속국이라는 완전한 망하는 것인데 망하는 자리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오직의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오직의 이유와 답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게 되는지 아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오직의 이유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요 이 오직의 이유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와갖고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딱 섬기고 하나님 인도 받겠냐? 죽음이 찾아와도 그 다니엘서 3장 6장 보세요. 능력이 회복되잖아요. 이들에게 어떤 능력이 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에서부터 하나님 관심 갖고 뭐예요? 그 어두운 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시대에 그 어둠의 우상을 완전히 깨버리는 하나님의 역사. 풀무불에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우상에게 한번 절하면 되잖아요.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 한번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언제 정한 뜻? 복음에 대한 언약 잡은 거를 그들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망하는 자리 같아 보인다니까요. 풀무불 들어가면 죽잖아요. 사자굴 들어가면 죽잖아요. 노예포로 속국 망하는 자리, 완전 실패하는 자리에 딱 간 것 같은데 거기서 뭐예요? 이렇게 오직의 이유를 가지고 오직의 증인으로서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뭐예요? 여기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주의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봉하고 풀무불에서 딱 그름조차 없어요. 탄 냄새도 없어요. 시꺼먼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묻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맞죠? 하나님의 역사, 시공간 초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를 어디다요? 이 현장에다가 필연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을 이루어야 되니까 필연적으로 난 그 자리에 가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이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부터요, 모든 게 다 바뀌기 시작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능력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프라우트 뭐예요? 이 그루터기의 응답 속에서 나오는 이렇게 새순은 어떤 거예요? 옛날에 살았던 옛날 그런 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아니야. 어떤 나무예요? 완전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에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 제자. 여러분, 그런 제자 되시고 제자 남기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필연적으로 그게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에 남을 자가 돼요. 자, 남을 자 뭡니까? 문화 회복인데, 여러분, 문화는요 가장 우상하고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완전 우상 문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요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바벨론에, 메데파사 제국에 보이셨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음으로써 오히려요 굉장히 힘든 나그네 같은 상황,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굉장히 고통 속에 있잖아요. 너무 힘든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그 아까 얘기했잖아, 안 되는 거 있죠. 그 안 되는 것을 뭐예요? 안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아무도 대처할 수 없는 유일한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재창조되는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의 이유를 갖고 있으니까 유의성 재창조로 누가 바꿨다? 하나님이 바꾸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동일한 응답선에서 오는 거예요. 남은 자에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는 자동으로 따라붙는 겁니다. 개인화된 사람을 통해서 개인화된 또 다른 제자 나오고 개인화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명이 언약 잡는 거, 나 한 명이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음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나는 하나님 인도 받겠다라고 결단하고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이는 거예요. 능력과 완전 문화가 뒤바뀔 만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을 자 남길 자 이들에게 모든 응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서밋이 되게 하신 거죠. 서밋. 성령 충만 주셔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도록 만드신 거죠. 여기 성경 본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베드로에게 나그네라는 단어를 쓰게 하셨죠. 사도행전에서도 나그네라는 단어들이 나오고요. 성경의 곳곳에 나그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예레미야도 나오고 신명기에서 나오고 많은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본질적으로 나그네 아닙니까? 우리는요 육신이란 몸에 잠깐 왔다가 사실은요 다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 땅은요 나그네 생이에요. 그래서 나그네 생에서 여러분이 나 좋은 집에, 엄청 큰 집에 나 살 거야, 엄청 나 좋은 거 하고 살 거야, 그것만 인생의 목적과 가치다? 그게 나의 삶이다? 가장 가치 없는 삶인 거예요. 육을 위한 삶.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뭐라고 했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지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분, 복음이 왜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요걸 여기다 방향을 딱 맞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나그네 같은 요 다니엘과 세 친구 서밋으로 높이셔서 요런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망하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이고 전 지역에요 문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말할 수밖에 없는. 에스더 이제 보세요. 에스더가 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뭐합니까? 언약 딱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의 미래를 향해 남고 문화로 회복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이거 뭡니까? 과거, 오늘, 미래 아닙니까? 과거, 오늘, 미래에 계속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시기 응답을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뭔지 아시겠죠? 생명건 가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 삶을 복음에 드려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기라고 안 해도 남아요. 남길 자. 여러분 이거 후대 회복인데 좀 이런 얘기 들어볼게요.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요 앞에 부분에서 이 앞에 부분에서 진짜 복음을요 여러분 누리지 않고 언약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진짜 내 우상을 버리지 않고 나 중심 버리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 대충 하고 뭐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생명 걸지도 않고 그냥 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살면요 여러분 후대는 뭘 봅니까?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고 문제 해결 안 되고 계속 시달리네. 근데요 우리가요 어려워도요 언약 잡고요 어려워도 그리스도 고백하고요 어려워도 하나님 언약 붙잡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 인생에서요 두 가지 죽음을 하나님 보게 하셨는데 옛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암으로 딱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의 죽음 보면서 제가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어요.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고 어떻게든 내 문제 해결되고 뭐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랑 목사님 다 연락해. 사람이랑 사람 다 연락해.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히 우상이 딱 잡혀서 뭐예요. 내 자녀에게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 믿고 언약 잡고 그리고 자녀에게 뭐예요. 믿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 안 해요. 저는 그 분을 보면서 그분한테 간곡하게 얘기했거든요. 권사님 제발 부탁이에요. 권사님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권사님이 언약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죽더라도 그거 안 하시면 자녀가 영원히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지금 권사님이 하나님도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못 알아먹어요. 끝까지 그러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장례까지 다 치르고 그랬는데 그 아들은 지금까지 쟤는 연락도 뭐 안 되고 뭐 이래요. 근데 제가 봐도요 전혀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워요. 저는 만약에 그때요 진짜 믿음 고백하면서 아들한테 네가 정말 복음 누리고 하나님 제대로 누리고 엄마는 먼저 천국 가는데 너도 하나님 나라 일하다 와라 하고 믿음을 계속 전달했다.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생활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이민아 우리 지사님 어머니 우리 한영애 권사님 돌아가시 일주일 전에 제가 갔었는데 많이 힘드신데 딱 복음 또 예배 딱 드리고 하니까 예배 드리고 났는데 갑자기 힘이 나셨는지 목사님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하고 자기 간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 아픈데도 전도하게 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얘기하는데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아세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진짜 얼굴이 그래요. 너무 성령 충만하고 너무 얼굴이 밝고 저는요 똑같은 분들인데 돌아가실 때 와 어떻게 그렇게 다른가 제가 요즘 많은 걸 좀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후대에게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과 언약을 딱 남기셔야 된다니까요. 내 후대가 딱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은 진짜 그리스도 오직 붙잡았어. 딱 그렇게 됐다. 그 오직의 이유를 진짜 잡은 분이야. 그렇게 딱 여러분 보여줬다. 그럼 후대는요 자연스럽게요 그걸 배워요.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본이 되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랬고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 여기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됐다 그랬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 사람의 본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얘기하는 겁니까? 모델이 되셔야 돼요. 후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 제대로 누린 모델이 되세요. 그래서 결국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나싱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려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예불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주여. 모든 것, 모든 사람. 여러분이 가는데 모든 것, 모든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왜 살아나는지 아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 한 사람이, 다니엘 한 사람이 그 시대 우상의 문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재앙의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은 그 집안에 왜 저주재앙이 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집안에 저주재앙 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 때문에 온 거예요. 나중심에 뭐가 들어갔어.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집은 분쟁도 오고, 어떤 집은 두려움에 잡히고, 어떤 집은 정신이 병들고, 어떤 사람은 삶이 무너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들어갔어요. 어렸을 때. 그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와서 부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영적 문제가 짬뽕 믹스돼 갖고 또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그게요 그렇게 전달됐잖아요. 복음이 남아야 되는데 다른 게 남아서 다른 게 전달돼서 망했잖아요. 우리는요 뭘 남겨야 됩니까? 우리가 모델 본이 되셔서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여러분 회복하는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후대들이요 그 시대 살릴 한 사람, 많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현장 살릴, 그곳 살릴, 나싱에 안 걸리고 노바디 안 걸리고 문제 안 걸리고 문제 속에서 답을 얻어서 하나님이 인도받을 한 사람이면 돼요. 진짜 언약 고백하는 한 사람이면 다 살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예산교회 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언약 잡았어요. 왜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바라볼 테니 하나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합니다. 제가 못하는 거 알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니까 주님께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시스템, 한글로도 써져 있어요. 자, 요 부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시스템이 되셔야 돼요. 시스템은 뭐예요? 조직적인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은 것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시스템이라 그래요. 성경에 인물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와 함께 성경을 보세요. 자꾸 요셉은 뭐 오직했지?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뭐 오직했지? 보시라니까요. 요셉은 여러분요 노예로 갔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뭐 오직했어요? 메시아 언약과 지도자 오직했어요. 그죠? 그거 오직 기도하면서 질문했어요.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을 우리 가문과 후대를 통해서 이루실 거고 큰 민족 이루어야 되는데 날 지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구나. 노예가 아니라 훈련장이다. 그거 오직하니까 노예가 뭐예요? 유일한 축복. 오직을 발견하니까 보여져요. 유일한 축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노예가 뭐예요? 유일한 응답받는 장소, 감옥이 유일한 응답받는 장소야. 그래 그거 자꾸요 그냥 계속 준비하고 있었더니 어느 날 누구 앞에서요? 바울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요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요거를 계속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요 응답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시스템을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전달하기 좋잖아요. 여러분의 오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유의성이 있습니까? 재창조 있습니까? 후대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요 후대가 뭐예요? 시대를 회복하는 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가 돼갖고 딱 어떻게 돼요? 그들도 남긴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개인화가 되고 제자화되고 계속해서 재생산되면서 전도운동이 이어지는 그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데서 가장 쉬운 거에서부터 목동 가장 작은 거, 청소하는 거 잘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청소, 쉬운 거. 지금 이 자리, 내게 주신 거, 내게 주어진 구역이 아름다움이요. 시편 16편에 6절에 나왔잖아요. 맞죠? 내게 주어진 거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시편 78편 70절 72절 목동 때 하나님이 선택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동은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일이잖아요. 하찮아 보일 때 하찮은 일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은 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도요 제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자꾸 기도해 보니까 내가 제대로 안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그걸 발견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해갖고요. 좀 묵은 거 좀 다 없애야 되겠어. 제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저는요 이게 제주도 한번 저랑 한번 저희 사모 한번 좀 같이 가야겠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한번 보고 오려고요. 왜냐면 지금 거기 카페도 해놓고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제주도 가려고 그러냐면 제주도 교회 어떻게 지금 인테리어인지 한번 보고 오려고. 근데요 보면은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교회요 너무요 창고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좀 버릴 거 버리고 교회가 딱 깔끔하게 딱 가야 되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다니까. 거기 보고 오니까 더 그래요. 근데 앞으로 뭐 카페도 만들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버려야 돼. 한 반 이상 또 버려야 돼. 그리고 진짜 교회가 교회답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누구 와도 참 교회 좋다 이렇게 되게 잘 해놨어요. 되게 잘 꾸며놨어. 잘 꾸며놨다는 게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바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굉장히 거기 집중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제가 그래서 좀 다른 데 가서 좀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니까요.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인도받는지 딱 보고. 그래서 여러분 요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 속에 이미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오늘 속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과거는 발판이고 오늘 속에서 여러분 그 제도라면요 그 미래가 딱 열려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거, 내게 이미 주신 거 있죠. 그 주신 것을요 되게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주어진 아주 작은 걸 제대로 해보세요. 그걸 계속 쌓아나가세요. 제가 영준이한테 그랬어요. 우리 영준 청년한테 운동 꾸준하게 해라. 책 꾸준히 봐라. 꾸준하게 계속해라. 그럼 발전될 거다. 조금씩 발전되고 있어요. 근데 꾸준하게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완전히 그 안에서요 더 나에게 맞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요. 그렇게 되면 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그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과 증거로 나중에요 하나님이요 나같이 시달리고 규모 없고 무너졌던 사람 딱 만나는데 내가 그 할 말이 있어요. 왜 내가 너무 무너졌던 시기도 있고 안 됐던 것도 있는데 답을 줄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전부 다요 쌓여갖고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삶에요 나에게 안 되는 모든 나싱의 부분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있죠. 이걸 어떻게 만들라고요? 이 삶을요 everybody, everything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되도록 여러분 오늘에 집중하시고 오늘에 여러분 진짜 뭐 세상 말로 뭐 우리 용사님들 그런 단어 쓰잖아요. 올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다 나와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변화돼요. 여기서 다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서밋이 돼야 되는데 서밋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서밋 때는 미션을 줘야 되는데 왜 서밋이 안 됩니까? 제가 있잖아요.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근본 문제를 통해 질문 안 해봤어. 내 안 되는 문제를 통해 질문 안 해봤어. 그래서 나에게 왜 오직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안 났어요. 근본 문제와 그리고 나의 삶의 많은 문제 속에서 왜 내가 오직 예수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붙잡혀져야 그때부터 성령 충만 와요. 성령 충만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품. 막 말씀 듣고 니는 렘넌트야, 니는 세계보고만 할 사람이야. 암만 들어봐요. 내 안 되는 문제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못 보면요. 여기 안 되면요. 서밋 안 됩니다. 껍데기 서밋 돼요. 껍데기 서밋 되게 하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이거 발견해야 돼요. 나는 진짜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난 진짜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 미션 줘서 그래서 요걸 발견해야 뭐 구원의 길도 그리고 주인 고백도 하고 말씀도 붙잡고 언약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막 메시지 듣기도 하고 하지. 이거 진짜 발견 안 되면요. 영적 서밋 제대로 안 됩니다. 그 힘 속에서 공부도 하고 그 힘 속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이거를 미션을 줘라. 그리고요. 사실은요. 전문인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인턴십을 해줘야 돼요. 사실 인턴십이라는 건 뭡니까? 길을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진짜 오직 딱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요 조금만요 인턴십이라는 거는 길을 여러분요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건데 좀 전문성 있는 전문인들이 이제 알려주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대로 알려줬다.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 이걸 배워야 돼요.
이게 인턴십 중에 최고 인턴십입니다. 복음으로 전문성에 어떤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인도받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 그러면서 그 인도를 받은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 잡고 삶 오늘 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나의 것을 제대로 했는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의 오늘을 어떻게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인생 포럼 어른이 딱 해주고 랩런트들이 그걸 통해서 배웠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거의 좀 안타깝지만, 표현을 하자면 안타깝지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른들이 참된 포럼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 미션, 내게 주신 서밋, 내게 지금 안 되는 나싱, 안 되는 그 문제 속에서 진짜 내가 이 한 사람이 되는 응답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붙잡고 따라하는 거 하는데 인턴십을 해줘도 뭐예요? 그냥 세상 인턴십밖에 못 해주고, 포럼을 하더라도요 진짜 뭐예요? 옛날에 했던 얘기, 내가 옛날에 어려웠던 거 뭐 이런 포럼 해주고 진짜 거기서 말씀 따라 인도받고 하나님 역사하신 걸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누가 바뀌냐면 진짜가 된 사람만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제 숙제가 뭔지 아세요? 제 숙제, 저에게 준 평생 미션 뭔지 아세요? 진짜를 많이 만들어라. 예사랑교회 많이 만들고 예사랑교회와 관계된 지금 같이 포럼하고 같이 인도받는 훈련받는 모든 분들에게 뭐래라? 이거 제대로 심어라.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전문인도 되고 그들이 뭐예요? 인생 포럼 해줄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포럼 해주고 성도들에게 포럼 해주고 병든 사람 살리도록 그 일을 하는데 쓰임받아라. 저는 그게 제 미션이에요. 여러분도 그 미션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이요 이 응답 받으면 가능해요. 진짜 여러분 안 되는 건데 오늘을 성공하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뭔가 작은 거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 계속 보고 하나님 인도받았던 그 경험들이 뭐예요? 삶을 통한 이런 기도응답 받았던 것들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복음 집중하는 게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요. 음악 켜주시고 우리 교회 이제 오늘 이 말씀과 복음 누린 기도 그리고 교회 기도 제목 그거 한 15분 정도 기도한 이후에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사단